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12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포항 극동방송 직원들은 모처럼 단체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를 찾아서 포항 의료나눔 봉사단과 함께 봉계리 어르신 70여 명의 건강검진을 돕고 온 것이죠. 평소에 말로 하던 복음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토요일 반나절을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치과와 내과, 한방,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위해 교회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를 찾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계셨죠. 특별히 그날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포항 유성여고 학생 10여 명도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손녀뻘 되는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챙겨드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이 학생들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기 위해 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의 맛을 알게 된다면 훗날 개인적인 혜택이 따로 없더라도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비온 뒤에 햇살이 참으로 맑고 아름답습니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출발합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예. 어제는 비가 제법 내렸고요. 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물폭탄이 쏟아진 정도였는데 오늘은 또 달라졌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어제 비가 오랜만에 참 충분히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포항 경주 지역은 비가 충분히 와서 딱 참 맞게 왔죠. 감사한데 부산이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저도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해보니까 네. 큰 비가 왔죠. 그래서 피해도 본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저희가 이 태풍의 피해, 예, 집중호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는 참 적어서 참 감사한데요. 예,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잘 대비를 해야겠죠, 목사님? 예.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아, 닥쳐가지고 굉장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큰 네.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이름도 엄하더라고요. 예, 예.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이던데 우리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네.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 멀리 또 지구 반대편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혔으면 예. 좋겠고요. 자, 오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또 완전히 바뀌었네요, 목사님. 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또 선지서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좀 잘 모르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예. 그렇죠? 그렇죠. 예레미야서를 읽기 전에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뭐 저도 이제 목회자이고 설교자지만 늘 참 마음이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게 아마도 뭐 심정적으로 또는 뭐 눈에 보이게 눈물을 흘려서라기보다는 네. 시대의 아픔 또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처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주전 7세기 후반입니다. 근데 이때가 굉장히 그 근동 지역이 굉장히 극변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시리아라고 불려지는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네네. 있는데요. 이 아수르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죠, 그 지역을 한때. 다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력했던 아수르가 쇠퇴해 가는 겁니다.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또 나타난 신흥 강자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는 쇠퇴하고 바벨론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근동 지역에 또 다른 강자였던 애굽이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면 이 지역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을 두려워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후원해주게 됩니다. 아수르를 후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점령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가 급격하게 이제 몰락해 가게 되는 거죠. 주전 605년에 정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였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전투인데요. 이 전쟁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한 인물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선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했던 왕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그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고 남유다 왕국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을 치러 가려고 하는 애굽 군대를 이 요시야 왕이 막아서다가 결국은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이제 급격하게 몰락해 가는 거죠. 마지막 남유다의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뭐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시드기야 왕까지 이 남유다의 이 마지막 네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얼마나 남유다가 몰락해 가는지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패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했는지 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 아픔을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왕조의 역사를 살펴볼 때요. 보통 초반에는 참 재밌고 아주 역동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다가 그 왕조가 패망하는 후반기에 가면 한 대부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가장 후반기에 활동했던 참 이 때가 아주 불운한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군요. 그렇죠. 우리가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목회지 네. 또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은 데서 목회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지만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도 뭐 경험해 봤지만 고려 왕조의 마지막, 조선 왕조의 마지막 얼마나 안타까운 그 왕조의 몰락을 보게 됩니까? 그렇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 동안에 다윗 왕의 왕가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의 이 안타까운 눈물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을 후원하는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대소용돌이 속에서 또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 사회와도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역시 뭐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정말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남유다 왕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지역의 정세 또 우리나라의 운명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든 전쟁의 주인은 또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남유다에 있었다면 사실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선포의 내용이고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알기를 원했던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민족의 구원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저희가 가지고요. 자, 예레미야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6가지 정도로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환경이 좋아지고 더 여건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네.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살만해지면 예.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 예.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많은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정말 쓸모없는 예배일 네. 수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사실은 이단을 비롯한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처럼 참 예언의, 참 말씀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거짓 예언, 거짓 예. 말씀도 횡행하고 있는 시대이죠. 이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과 얼마나 맞서 싸워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제 너희들이 멸망당하지만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루터기로 남겨질 것이고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10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리가 음성을 듣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한 6개 정도의 관점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이스라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거짓 예배. 그리고 네 번째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새로운 언약. 여섯 번째는 민족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에 들어가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6가지를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동안에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그 예레미야를 접할 때마다 참 힘들었겠다. 예.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주로 떠올랐는데 뭐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이 내부의 어려움이 더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들, 이 적은 내부에 있다고 공동체 내부의 어려움들, 내 안의 대적들, 이런 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외부의 적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대비하고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힘을 뭉치면 되니까. 예. 근데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함께 해야 될 동력자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난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예, 예레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 예레미야의 예언 시기를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라고 이렇게 이 말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절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를 이 왕의 이름과 함께 언급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의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때가 요시야 왕이고요. 이 요시야 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가던 애굽 왕을 막아서다가 결국은 죽임을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 이후에 남유다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장남 여호아스가 두 번째 왕이 되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왕도 죽게 되고 이복 형제였던 여호야김 왕이 오르게 되고 또 이 여호야김 왕도 이제 불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네.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또 그 뒷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네. 이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긴 왕도 이제 굉장히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되자 결국에는 요시야 왕의 삼남이었고 또 여호야긴 자기 선대 왕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이름이 참 어려워요, 목사님. 네.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5명의 왕들이 사실은 우리가 왕이 승계로 생각하면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요시아부터 시드기야까지는 사실은 한 대밖에 안 됩니다. 2대에 걸쳐서 5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왕이 그만큼 빨리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정치적으로 혼란이었고 또 이 왕들이 정상적인 통치를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야만 했던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참 중요한 왕이고요. 또 어떤 왕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예, 남유다 왕국에 3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왕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또 유명한 왕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이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이 왕권이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군요. 예, 맞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선지자들이 늘 항상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랬고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근데 불렀던 그 부름의 음성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묵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글자가 그냥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전부, 우리의 정체성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출생과 또 죽음 또 그의 일생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지음을 받아 예언자로 태어나게 만드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었나요? 예. 내가 너를 그 전부터 봐왔다. 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선지자이고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5절 뒷부분 말씀과 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읽게 될 10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남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향한,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실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이 제사장 가문의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네요. 예, 우리가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위 제사장의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심부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도 아니고 또 아니면 아나도스의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 제사장 가문 중에 네.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예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다. 예, 이렇게 또 운명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은 뭐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태초 전에 우리의 모든 맞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지금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하필 2017년에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 또 기도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요, 목사님, 예.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내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31가지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믿음은 내 마음속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레미야 1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요, 저희 방송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입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은 내가 좀 참여해야겠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죠. 네, 그 음성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오늘 퀴즈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퀴즈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이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셨거나 또는 뭐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내주시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고요. 네. 본래 원래 이름은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죠. 네. 개명한 이름이 바로 이 네 글자 이름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왕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가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이제 뽑힌 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옥사하게 되는 그 왕의 그렇군요.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대에 걸맞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네 글자고요. 앞서 목사님께서 요시야,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요아스 요아스 쭉 하다가 마지막에 딱 언급하신 이 네 글자. 저도 이 마지막 왕을 한 번 더 언급을 살짝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아무래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한 왕조가 좀 시들시들해질 때 왕 노릇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의 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지 않고요. 자, 바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일하신 분은 강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나 주님 나 위로하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루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7시 38분 50초 지나고 있어요. 목사님도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찬양 좋아하죠. 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예. 우리 김명환 목사님도 찬양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이 개국 16주년이 되거든요, 목사님.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개국 행사하면서 우리 찬양을 좋아하는 애청자들을 위해서 찬양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예.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가스펠 콘서트 7080 가스펠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7080 가스펠 콘서트. 7080 이 한때 우리 그 CCM계를 풍미했던 예. 아주 온유롭고 뜨거운
예, 찬양 가수들이 대거 5분이 오십니다. 아, 어떤 분이 오시죠? 예, 오늘은 특별히 예. 이정림 사모님. 아, 예, 예. 이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저희 40대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분 노래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찬양을 들어보면 잘 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틀어드릴 텐데. 예. 그리고 김석균 목사님. 뭐 예. 유명하신 분이죠. 아마 예. 이분이 지은 이 찬양을 저희가 쭉 나열을 하면 그 노래도 예, 이분이 지으셨구나. 맞습니다. 예. 원래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하죠. 그 가사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던 이런 분들 참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만한 자녀들과 함께 해서 나는 예전에 이런 예. 찬양을 많이 들었단다 하시면서 실제로 또 아직까지 많이 불러지는 찬양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7080 가스펠 콘서트에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황성교회 성도님들하고 예. 많이 오실 거죠? 예, 시간을 내서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541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새싹 사연인데요. 예. 정답을 정확하게 제일 맞추셨네요. 먼저 맞추셨네요. 감사해요. 역시 힌트 없이도 예. 잘 맞추시네요. 예, 그런데요. 4198님 정답이고 2376님 정답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습니다라는 예. 걸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예. 4580님입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필사하는 중에 청취하고 있답니다. 이 아침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백일홍을 보내드립니다라고 백일홍 사진을 와.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붉은색이 굉장히 아름답게 활짝 폈네요. 네. 4580님은 마태복음을 지금 필사 중이신데 목사님 저는 이 필사의 예.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예.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끔 해보셨나요? 필사.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우리 정교인들이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습니다. 나눠서. 그래서, 다 나누어서 오. 필사를 하고 그 성경을 강단용으로 이렇게 봉헌을 했죠. 예쁘게 재본을 해가지고 네네. 제가 창세기를 맡았었거든요. 그렇군요. 창세기가 50장까지입니다. 그걸 다 하셨어요, 혼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그리고 지금 개인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데 좀 빠르면 1년 반, 조금 천천히 하시면 3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에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건 굉장한 열정인 굉장한 거죠. 열정이죠. 예, 맞습니다. 1년 반, 3년을 하나님 말씀을 필사한다는 거 네네. 대단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작가의 그 강연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네. 그 작가는 이 글을 공부할 때요,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고전들을 필사를 했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예. 실제로 그대로 받아 쓰면서 똑같이 한번 적어보면서 그 필사했을 때 그 원 작가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나 봐요. 그럼요. 우리 네.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네네네. 연애 편지 쓰게 되면 완전히 다르죠. 더 마음이 깊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연애 편지의 대가이신 목사님께서 예. 이게 성경을 필사한다면 예, 하나님의 그럼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게, 연애 편지니까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저희를 맞습니다. 향해 쓰신 편지니까. 예. 자, 4580님 힘내시고요. 자, 7318님 샬롬 여호야 긴입니다 하시면서 아주 오답을 딱 잘 보내주셨습니다. 오답이신데 굉장히 어려운 왕의 이름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왕은 참 발음도 힘들어요. 네, 여호야긴. 다윗, 솔로몬 이러셨으면 잘 모르시는가 하는데 여호야긴을 맞추시는 분이라면 대단하신 정답을 분입니다.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약간 좀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8133님. 문제 낼 때 들었는데요.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운전 중에 항상 듣고 있는데 운전할 때는 참석을 잘 못했고 오늘은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히스기야라고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히스기야 왕 아니고요. 좀 이 시대가 앞서죠,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조금 앞서고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니고 요시야 왕도 아니고요. 마지막 왕입니다. 그렇죠. 좀 시들시들한 왕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글자고 이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눈이 뽑혀서 아주 좀 비참한 최후를 죽어가는. 맞이했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맞춰 주십시오. 1311님.
홀로 자녀들과 사명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 주님 주신 뜻이겠죠. 더욱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1311님, 그렇죠. 가장 소중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가 꼭 좋은 환경에서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네,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4271님은요,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입니다. 예,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부흥 집회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보내신 그렇군요. 거네요. 예, 오늘 저녁에도 경주 황성교회로 오십시오. 무표정한 것은 죄인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나 경주 황성교회 예. 성도님들, 어제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셨죠, 목사님? 예, 어제 어. 저녁부터 이제 내일 저녁까지 새벽 그리고 저녁 집회 이렇게 있게 됩니다. 저 은혜 축제, 말씀 축제, 자, 하나님 축복 가운데 또 잘 마무리될 줄 믿고요. 또 경주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서 또 큰 은혜 나누시면 참 좋겠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예. 저녁 몇 시인가요, 목사님? 7시 30분입니다. 네. 7시부터 찬양합니다. 자, 3196님, 네, 정답 맞추셨고요. 요즘 예레미야를 필사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시면서, 아마 3196님의 그 어렵다라는 마음은 이 시대적인 아픔, 예레미야의 눈물이 나에게도 전해져서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또 읽다 보면 네네. 예레미야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언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지만 선지자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은 더 어두운 속에서도 빛이 나고 힘이 있고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너무 어려웠겠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읽다 보면 네. 우리의 삶에서도 용기가 생기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는 맞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편집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 지적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참 공감을 했고요. 맞습니다. 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그런 지적, 하나님의 눈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자, 6391님, 네, 히스기야라고 또 오답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6584님, 네,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멘. 히스기야 반은 정답이십니다. 네. 뒤에 두 글자는 맞으시네요, 보니까. 그렇군요. 예. 네. 예, 조금만 더. 네, 좀 시들시들한 왕과 예. 또 히스기야를 잘 조합을 한번 해봐 주세요. 2442님, 황성교회도 행사 있지 않나요 하시면서 황성교회까지 챙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2442님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자, 황성교회 행사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또 우리 포항과 경주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4212님 찬양이 참 좋군요. 출근길에 빨간 신호등 참 고맙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 주님 가까이 더 나아가는 하루 되세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참 이 사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네요. 예, 출근길에 우리가 보통 와. 빨간 신호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와. 멈춰서서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찬양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좋다.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4212님의 이 발상의 전환, 예. 그리고 이 참 유쾌함과 감사함이 이 탁 녹아 있는 이 사고 방식 정말 멋지. 제가 좀 많이 배워야겠어요. 4212님. 선물 드려야 되겠는데요. 선물 진짜 챙겨야겠습니다. 예. 4212님, 예,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고요. 출근길엔 빨간 신호등이 참 고맙습니다. 보통 우리가 녹색 신호등만 그럼요. 그것만 사랑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예. 야, 이제 빨간 신호등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9715님, 예레미야라고 오답을 보내주셨고요. 죄인된 저를 먼저 선택하셔서 구원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 소중히 감사하며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예, 너무 멋진 고백이고요. 네, 정말 죄인이지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네, 9715님, 네, 예레미야를 저희가 묵상하지만
정답은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예, 네, 아주 어렵습니다. 왕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많은 다양한 오답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예. 자, 이런 난이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멋진데요. 네, 8133님 정답이고요. 자, 4580님 맞습니다. 8489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게 문제가 어려우니까 예. 이 새싹 처음으로 도전하는 시도를, 분들이 예, 많이 좋은데요. 들어오셨어요. 예. 7541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황성교회 화이팅 하시면서 예. 황성교회 성도님이 오늘 처음으로 저희 방송을 들으셨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한데요. 제가 극동방송 와서 라디오 한 지가 2년째인데 네, 그래도 예. 예, 감사합니다. 더 늦기 예. 전에 예. 들으셨어요. 이제 고맙습니다.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다음 네네. 주부터는 꾸준히 들으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예. 퀴즈 한번 다시 내주세요. 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식사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밥을 천천히 꾸물꾸물 먹는 걸 보고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너무 밥을 시들게 먹는다. 왜 이렇게 시드냐? 뭐 이렇게 자꾸 야단을 치셨어요. 그런 말이 있었군요. 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글자고요. 정답을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두려워 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 7절, 8절, 9절 말씀은 정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도 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서 하나님의 연애편지가 성경이다라고 하셨는데 연애편지 쓰다 보면 저희가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마음을 예. 그대로 담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원하겠다. 9절 마지막 부분은 정말 감동적인데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평생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확신했던 네. 이 다짐의 순간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그 이름 입에 두었노라. 예.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 떱니다, 목사님. 예, 그렇죠. 예,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럼요. 모세도 그랬고 예.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실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죠. 결정적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복음이 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로 인해서 담대하라라는 말씀이겠죠. 예. 자, 사실 우리가 주변 환경들 또 여러 대적들 상황들 또 나의 연약함들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 모두를 다 떨쳐버리면 되겠군요. 예, 그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또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제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건설하고, 해야 건설과 또 심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예.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까요. 예. 앞서 빨간 신호등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예. 청취자도 계셨는데, 자, 우리가 잠시 멈출 때도 있고요, 좀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 의미까지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야겠습니다. 자, 8649님 오늘 퀴즈의 정답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이 예.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퀴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명 문제를 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퀴즈 예,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8256님은요? 남자들의 교만과 여자들의 사치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 그 시대를 보며 지금 세대를 보게 하시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6391님 전도 한 사람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전도자를 잘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준비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예, 가을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이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7159님 시드기합니다. 지금 시장 가는 중이에요 하시면서, 또 시장에서 시장 보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7318님 운전 중에 보내기가 힘이 듭니다. 잠시 정차 중에 보내셨나 봐요. 예. 시드기야 왕 정답이고요. 6391님 맞추셨습니다. 3302님도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예.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시드기야를 오늘 퀴즈 정답으로 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 그리고 남유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이지만 네.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새로운 간섭하심과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또 혼란스러운 전쟁의 소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이 시대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며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귀한 사명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